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박수를 받으니까 마음의 부담이 팍팍 옵니다.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이 오네요. 제가 우리 유목사님 통해서 처음 전화를 받았어요. 용인제일교회 유목사인데, 유재경 목사인데, 우리 한번 저를 이제 모시고 싶다. 그래서 그러십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제 각 교회에서 이제 성경 세미나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저를 알게 되었는가 했더니 우리 박중영 목사님이 분당중앙교회에 있으실 때 또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이렇게 쭉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6주를 계획하고 갔었는데 6주 하고 났더니 6주 더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6주 더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더 해주세요 해가지고 분당중앙교회에서 24주를 계속 이어서 성경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인제일교회에서도 이제 성경 강의를 또 원하시나 보다 했더니 어떤 지금 일로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한다고. 전도 집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전도의 열정을 불어 넣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조단조단 가르치라면 하겠는데, 그렇게 막 좀 뜨거운 열정을 부어 넣거나 이런 건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성경 있는 그대로 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세요.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니까 그렇지,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데 저는 그냥 그 말씀만 그대로 전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텐데, 혹시 은혜를 못 받으시더라도 저한테 박수값 걷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실 오늘 성경을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요. 이 한 구절에 연결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이 참 많기 때문에 제가 또 물었습니다. 설교는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을 어느 정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마음대로 하래요. 사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마음대로 하라. 이제 우리 회사 다니신 분은 부장님이 마음대로 시켜. 그리고 나는 짜장면 하면은 마음대로 시키라는 거지 말라는 것인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셔. 그래도 어느 기준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어떤 분 오셔서 2시간도 하고 가셨어요. 그 말씀 듣고 나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2시간 동안 하고 가야지. 오늘 식사하면서 우리 박준영 목사님 또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분 오셔서 그 전에 누구도 오셔서 2시간 하시고 또 누구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이 2시간 설교를 하시는데 2시간처럼 느껴지지 않는 3인분 같은 2인분 30분 같은 2시간 이런. 그래서 다시 꼬리를 내렸습니다.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려는지.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전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전도를 놓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생각해 보는 건데,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전도, 무엇을 또 누가 어떻게 전할까?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가지고 무엇을 누가 어떻게 전할까?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제목이 이제 전도, 무엇을 누가 어떻게 전할까?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쨌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전할까? 그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전할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는데 무엇을 전하는지 모르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과연 무엇을 전할까? 여러분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신다. 복음. 좋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게 사실 복음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아요. 복음.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역시 전도, 제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전도를 많이 한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중에 나와서도 몇백 명씩 이렇게 백몇십 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항상 전도하시고 10만 장이 넘는 전도지가 뿌려지고, 역시 입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복음의 사전적인 의미라고 한다면은 뭐죠? 복음,
복된 소리이다. 복된 소식 또는 아름다운 소식. 영어로 하자면은 good news. good news.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여러분, 좋은 소식,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 성경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은? 제가 우리 학생들 모아놓고 이 질문 한번 던졌어요. 그랬더니 저쪽 한 구석에서 로또 맞은 거요. 로또 맞은 거, 좋은 소식일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 일 안 하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또 그 흥청망청 쓰다가 오히려 더 그게 피폐해진 사람 봤어요. 또 로또 맞았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괜히 이야기했다가 나한테 이렇게 손 벌릴 사람 있을까봐 쉬쉬쉬 하고, 이게 남한테 알릴 수 없는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 과연 로또 맞았다일까?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게 로또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11조 하면 복 받는다. 번영신학, 번영의 복음.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살고, 과연 그게 복음일까? 예수 믿고 내가 11조 열심히 하고 1,000번째 헌금 드리고 그랬더니 내 자식이 출세하고 잘 되고,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얘기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훨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복음은. 복음이 뭘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데 다니면서 뉴스를 전하는 거, 소식을. 어떤 뉴스를 전하시는 겁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뉴스. 최근에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따끈따끈한, 그래도 아직은 그 여운이 남아있는, 이런 뉴스가 있죠. 올림픽, 우리 여자 컬링, 컬벤저스, 또 팀킬이 아니죠. 팀킴. 팀킴이, 계속 컬링에서 막 이겼는데, 그 8개 나라 중에서 세상에 그 일본한테 딱 졌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그 강한 나라들, 캐나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을 다 이기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거 막 보면서, 컬링이 이런 거구나.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준결승에서 일본하고 또 만났어요. 한편으로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 강한 팀도 이겼는데 일본한테는 무슨 징크스가 있는 건 아닐까? 또 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다른 때는 그냥 앞장서서 그냥 훨씬 더 점수를 벌리더니 일본하고 할 때는 막 비슷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근데 그 마지막 그 10엔드인가요? 그 끝에 가서 우리의 그 김은정 선수가 그걸 놓쳐버리네요. 연장전으로 갔어요. 이거 또 질려나 하는데,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뉴스 막 나오고, 네, 우리 대한민국 여자 선수들이 일본을 이겼습니다. 많이들 좋아하세요. 굿뉴스입니까? 아닙니까? 굿뉴스죠. 근데 굿뉴스는 굿뉴스인데, 그게 사실 우리에게 어떤 직접적인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직접적인 유익은 없어요. 그냥, 기분 좋다. 우리 이겼다. 우리 대표 선수가 이겼다.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한 유익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전국에서 이 독립의 열망이 부르짖고, 그동안에 우리가 일제 그 압제 아래서 그 식민지 수탈을 당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정신대에 끌려가고, 남자들은 전쟁의 징용에 끌려가고, 우리나라 우리 국토에서 수확한 쌀, 제가 군산에서 왔습니다만은 거기 군산에 그 일본 그 문화의 잔재들이 그래도 남아있어요. 저는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왜 군산에 그렇게 유명한가? 바로 그 모든 쌀들을 실어서 군산항에서 실어서 일본으로 가져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 김제평화의 그 기름진 쌀들을. 그러다가 1919년 9월에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통합이 되어진, 여기저기에 있던 그런 그 임시정부, 무슨 뭐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력이에요. 야,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다스리고 있는 그곳에서는 거기 그 땅에 가면은 우리가 더 이상 일본말 안 써도 되고, 일본 그 순사들 괴롭히면 안 당해도 되고, 여자들은 정신도 안 끌려가도 되고, 참 좋은 세상이 있다더라. 그런데 거기 가려고 하면은 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내가 뱃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독지가가 내 친척이 부자여서 그 뱃삭을 대신 내줬어요. 그래서 그 상해 임시정부가 있는 그곳에 가서 살게 됐어요. 굿뉴스입니까? 아닙니까? 굿뉴스예요?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이 지긋지긋한 이 일본 앞자리에서 내가 살기 싫은데,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데, 내가 이제는 그곳에 가서 따뜻한 자유를 만끽하면서 내가 살 수가 있다. 굿뉴스예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갈 수가 없는데 내 친척이, 내 형제가 나를 도와줘서 나는 그냥 공짜로 가게 됐어요. 굿뉴스예요? 아니에요? 굿뉴스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뉴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거예요? 1945년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고, 역사적으로는 이제 일본의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 우리 정부와 상관이 없는 어떤 외세의 힘에 의해서 되긴 했지만, 만약 상상을 해보건대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우리 일본과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대한 독립이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는 빛을 얻었다, 이제 우리는 해방이다. 어때요? 굿뉴스예요? 안 뉴스예요? 굿뉴스죠. 굿뉴스죠. 어떤 사람들은 아직 해방된 줄도 모르고 열심히 막 쌀을 그냥 모아서 숨겨놓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마. 어떤 처자는 또 일본에 잡혀갈까봐 숨어서, 산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아요. 걱정하지 마. 우리 해방돼서 나와.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 일본이 지금 망하고 해방된지 모르고 친일파 노릇하고 있어. 야, 임마, 너 그렇게 살지 마. 해방되었어. 굿뉴스죠. 여러분, 저는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과연 어떤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씻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에 있네. 나는요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도다. 어때? 굿뉴스예요? 굿뉴스 아니에요? 굿뉴스죠. 그런데 아까 제가 세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어떤 것에 가까운 것 같아요? 1, 2, 3번 중에서 두 번째,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그곳에 일본의 압제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그곳에 가는 거. 근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굿뉴스가 그런 걸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잘 그 차이, 미묘한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성경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40장 9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면, 뉴스를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데 올라가서 여보시오! 외치죠. 힘써 소리를 높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가서 외쳐라. 근데 그 외치는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소식의 내용이, 그 굿뉴스가 어떤 뉴스예요? 4장 9절로 10절에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아멘.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시온에 외치면서, 야, 너 이제 구원받았다, 너희들 이제 데려가서 저 천국에 간다, 이게 아니고 지금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서 나라 다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그 왕조는 끊어지고 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어떤 하나님이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하나님,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하나님. 지금까지는 바벨론이 너희를 지배하고, 지금까지 저 악한 세력들이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 것들을 빼앗아갔지만, 너희를 괴롭게 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강한 팔로 다스리신다.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오늘 봉독하였던 말씀,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어디에다가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역시 압제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그 뉴스의 내용이 뭐예요? 타이틀이 이렇게 크게 뉴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더 이상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더 이상 아수르 제국의 왕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은 하나님이 저기 어디다가 천국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들을 거기로 데려가는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강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아멘.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시고, 그죠? 나라가.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강조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물론 그게 중요해요. 십자가의 피로 내 죄 용서함 받았다. 값없이.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냥 내 죄사함 받아서 내가 이제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 관점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그 소식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입신해서 신비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천국에 뭐 금은 보석, 남보석이 있고, 예, 천국은 있습니다 하고 막 예수님이 나보고 책 써라고 그랬다 막 그 책 써가지고 파는데, 제가 보기엔 다 말짱 이게 거짓말 같아요. 헛소리예요. 뭘 보고 헛소리인 줄 알았냐면은, 자기가 뭐 한 50대, 60대 된 아줌마였던 것 같은데, 이게 20살 때 이 참 예쁜 모습으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백발이 성성한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20살이 아니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꿈속에 있는 그런 어떤 유토피아가 아니죠. 사도 바울도 내가 3층 천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이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겠다. 아니,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 땅 위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세 가지를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했었을 때,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고요.
또 그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주시는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땅이 있어야 돼요. 왜?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쉽게 강의할 때는, 야, 너희들 왕게임 어떻게 해?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MT 가거나 하면 왕게임하고 직구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왕게임은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왕을 하는 사람 뽑아요. 왕이 다 명령을 해. 야, 7번 물 떠와. 2번 안마해. 뭐 그러다가 좀 직구준 친구들은 뭐 2번, 4번 뽀뽀해. 뭐 이런 거.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법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그 백성들이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불순종할 때는 벌을 주셔서 그 법대로 살아가도록 또 이끄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것을 내가 너희가 하기를 원한다. 너희들 이거 할래? 예, 하겠습니다. 때로는 일방적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죽는다. 약속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이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긴 얘기를 많이 하질 못해요. 어떤 교회 가서 24주를 했는데, 우리 와서 이렇게 한 번에 다 하고 가라. 그럼 좀 어렵죠. 그래서 긴 이야기를 다 못하지만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요소를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영원 전부터 있었다. 아니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만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피조 세계가 있어야 되겠죠. 이 피조 세계가 창조가 되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습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얼마만큼 좋았을까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어라 해서 궁창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지게 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척척척 진행되어지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충만하게, 혼돈하고 공허했던 세상이 정말 질서를 잡히고 정말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다. 그럼 에덴 동산 바깥은 뭐예요? 아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나 어떤 중앙 성소와 같은 곳이고, 그러나 모든 세상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됐습니다. 저 해와 달과 별들, 산과 들과 모든 골짜기, 우리 처인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면서 야, 여기 좀 뜯어고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야,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양이다.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계속해서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즉 하나님을 닮은, 가장 닮은 존재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왕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면서 성경은 결국 하나님이 왕이냐 인간이 왕이냐 싸움이다. 틀렸어요.
하나님이 왕이냐 인간이 왕이냐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왕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되어서, 이 온 세상이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그 인간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하겠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권세가 있어야 되겠죠. 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힘도 있어야 되겠고요. 감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분노하는 감정은요? 있어야 되겠죠. 왜 분노해요? 잘못된 것을 볼 때 의롭게 분노하는,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의 그 장사치들 보면서 그 상을 뒤 엎어버리시는, 그렇다고 우리가 밥상 엎어버리는 거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이 의로운 분노는 굉장히 없습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분노하는 그런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못된 것을 보고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는 우리 하나님처럼 인간에게도 그런 분노가 주어진 거예요. 뭐하게 하시려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어요. 이것을 시편 8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땅과 하늘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온 세상 천지를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데 그 중에서 인간을 보니까 인간은 더 특별한 거예요. 어떻게 특별한가? 저를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천사보다? 네, 천사보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오래전부터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지금 개역 개정 말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가지고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으면, 조금 못하게, 많이 못하게 말고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으면은 잘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볼품없이 만들어진 걸까요? 얼마만큼 잘 만들어졌을까요? 엄청나게.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그 지혜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래서 그 시편 8편의 계속해서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인간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왕으로, 대리 통치자로 세우심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아멘.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왕이냐 인간이 왕이냐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와 사망이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이 괴로운 세상이 된 거죠.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어떤 분들이 이게 불순종. 근데 불순종만으로 이렇게 인간이 엄청난 죄짐을 져야 된다면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별로 안 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집에 과일을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사다 놨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너 이거 엄마가 이거 손님 주려고 사왔으니까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했는데 이 아이가 밖에서 뛰어놀고 오다가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그 과일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그 과일을 딱 먹어버렸어요. 동생하고 같이 나눠 먹어버렸네.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혼내키고 먹지 말라고 했잖아. 아이고 내가 못 살아 하면서 가서 다시 사올 망정. 그런데 너는 엄마가 너한테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먹었으니까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아들이 아니야. 나가 죽어. 이런 엄마 있으세요? 더군다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다 두시고,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집에서 같으면 먹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 좀 잘 안 보이는 곳에, 뭔가 좀 귀중한 거 깨트리면 안 된다 싶으면은 참 손 닿지 않는 곳에 좀 치워놔야 되지. 가운데다가 딱 갖다 놓고 너 이거 먹지 마, 너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거 깨트리면 안 돼. 저거 먹나 한번 보자지. 그런 부모님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다가 딱 그걸 두시고, 이건 먹지 마. 오며 가며 이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놓고 그거 따먹었다고 쫓아내시고 다 죽으라고 그러시고, 그 고생을 우리가 여기 지금까지 지고 있다니, 세상에. 과연 그런 걸까? 이건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와가, 뱀이 와서 하와를 속일 때, 이거 먹으라고 속일 때 뭐라고 속였어요? 뭐라고 하면서 속였어요? 내가 이것을 마시는 날이 아니고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는데, 조금 못하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 이런 동기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버금가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주셨어요. 단, 네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는 것은, 선과 악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결정권은 나에게 있어. 나한테 맡기고 너는 내 뜻을 따라서 네가 이 세상을 통치를 하는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인간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형상을 지음을 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 좋은 영화와 종기를 다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죄목이 뭡니까? 교만? 반역이죠, 반역. 2인자가 1인자처럼 되려고 하는 거. 김정은이 그랬던가요? 주석에 오르면서 자기의 그 고모부, 그 당시에 2인자라고 하는 고모부를 아주 처참하게 죽였어요. 왜 처참하게 죽였는가? 그 죄목이 쭉 나오는데 몇 가지 쭉 내려가다 보면 그 밑에 물개박수 안 쳤다고 막 박수 쳐야 되는데, 이 2인자가 건방지게 이렇게 박수 친 거예요. 이런 불경스러운 이렇게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2인자는 이 중국 통이고 세력이 커요. 근데 2인자가 자칫 그 힘을 키우다 보면 자기 1인자의 그 위험을 느끼잖아요. 바로 그런 반역. 그래서 세상에서는 반역을 어떻게 처치합니까? 반역자를 어떻게 해요? 죽여요?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하고 친척들까지 다 색출해서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씨를 말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도 아니하시고 추방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아프게 하겠지만은, 상하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씨를 말리고 끝장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자의 후손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다시 이 악의 세력을 다 청산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그 계획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4장 1절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하여서 이제 에덴 동산에 추방된 다음에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는데 그 가인을 보고 하와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이 남편에게서 씨를 받아서 알을 낳았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없이 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여자를 붙드시고 여자의 후손을 나게 하셨다.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될 텐데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지 형제의 머리를 까고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 가인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는데 죄에 끌려서 뱀의 후손이 되어버렸어요. 악의 세력의 지배 아래 놓여서 형제를 죽이고 그 형제의 부르짖음이 땅에서 울려오고 아벨은 허무하게 죽고 여자의 후손에게서 희망이 있을까 싶은데 4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이라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에요. 단순한 교만이 아니에요. 제2인자인 하나님의 나라의 제2인자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씨를 말리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세상이 왜곡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왜곡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다웠는데 이제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고 인간도 그 자리에서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오신다, 너무 좋아, 행복해, 만나.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오시니까 인간이,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사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근데 타락하고 난 뒤로는 서로 부끄러워서 가립니다. 거리가 생겨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 아담 앞에 데려다 놓았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해요? 입 쫙 벌어지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했던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아담아 네가 왜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놈을 먹었느냐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예편내가, 성경에는 하나님 주신 이 여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편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 여자가 서로 미워하고 4장에 가서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인에게 또 물으시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신 하나님께서 내 아우 어디 있느냐? 가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인간과 땅 사이에도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과실을 너희가 마음껏 먹으라 하셨는데 타락한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노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노동이 있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노동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내리시고요. 나머지 안 드신 분은 타락하기 전에 노동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5절에 한번 보시면 창세기 2장 5절에 아직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밭을 갈 사람이 없어서, 밭을 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에서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뭐하게 하셨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놀고 먹으라고 두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고 먹으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뭐 얼마 동안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미국에 가면 이제 사실은 이제 세탁소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분이 세탁소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이제 넘겨주고, 나 이제 여행이나 다녀야지.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이 세탁기 스팀 올리고 그거 막 손님하고 바느질 하고 내가 지겹게 노동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만하고 싶어. 지긋지긋해. 아우 이 화공약품 냄새도 싫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한 달 동안 막 여기저기 막 다니고 막 이게 룰루랄라 하고 다니다 보니 한 달 뒤 이제 돌아오고 나서 그냥 그 친구 세탁소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소울거리나 할 겸 자꾸 안 와도 될 텐데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뭔가 성취하고 이뤄내는 거,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타락 이후로, 사실 타락 이전에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에서 너희가 온 세상을 다스리라 그 말씀 속에서는 정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너희들의 성과를 이루고 너희들의 성취를 이루고 나의 창조 사역을 이어가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라, 이런 뜻이 있었는데 타락한 이후로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이 과실을 먹을 것이다. 고통이 수반됩니다. 마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는데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따른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수고한 만큼 이 소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 세상이 왜곡되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인간 때문에. 그런데 구원이라는 게 고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 다 씻으셔가지고 저 천국에다 들여보내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세월호가 물에 빠져서 지금 잠기고 있는데 그 선장이라는 사람이, 선원이라는 사람들이 해경이 오니까 구원배에 올라타서 그냥 나 살았다고 빠져나가는 게 구원이라고요? 아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져야 할 그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게 하시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그분, 아무런 죄가 없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본체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낮아지셔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더 낮아지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인데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끝? 자, 이제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끝? 너희는 이제 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너희는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도 이제 천국에 가서 살면 돼. 끝? 아니죠. 빌립보서 2장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모든 만물로 그 발 아래 엎드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악의 권세를 다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임을 받았다는 뜻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아멘.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왕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과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려고 했던 그 죄악의 값을 다 치르시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치르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는 그분이 온 땅의 통치자 왕이 되셔서, 그리고 그 왕권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너희도 가서 세상에서 왕 노릇하라.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왕으로 이야기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그 왕권을, 인간이 가졌던 왕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왕 노릇하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왕 노릇하는 자로. 근데 우리만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에 이 썩어질 것들이, 이 만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 이 썩어질 것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저 산과 강과 들과 모든 자연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탄식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어서 또 오늘 천국 간다, 내 죄값 다 치렀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물론 그걸 포함해서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만왕의 만주의 주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 하면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제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했었을 때 그 복음,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자기 스스로 통치권을 가지려고 하다가 죄와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희생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그분 오실 때에 이 온 세상이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아멘.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무엇을 전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도해야 돼요. 복음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요, 누가 전할까? 누가 전할까요? 우리가. 좋습니다. 내가 전하고 우리가 전하고. 네, 맞아. 그것 때문에 왔죠. 사실 우리가 전할 거 아니면은, 나는 집사님들만 전한다 그러면은 제가 집사님들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배들이 있어요. 먼저 앞서 우리의 복음을 전한 선배들이 있는데 그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 전할까?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아까는 40장 9절로 10절이나 52장 7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자여 너는 외치라. 그러니까 3자의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나. 그럼 여기서 나가 누굴까?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나는 누구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사야다. 그런데 이사야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습니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습니까? 아니요. 누가 했을까요? 누가복음 4장에 가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누가복음 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시고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읽으신 다음에 선언하신 말씀이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앉은 병을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풀어주시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악의 권세 아래에서 억눌려 있던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증거. 그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뭘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뭐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전도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어떤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바로 앞에 41절 42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병자 고쳐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물론 거기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 우리랑 여기 계시면서 어디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3절 44절에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한 곳에 머물러 있었으면 대접받습니다. 근데 또 새로운 곳에 가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어떤 데 동네 가서는 아예 쫓아내기도 하고 무슨 또 거렁뱅이가 들어오나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다른 동네들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였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8장 1절에 누가복음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9장 11절에서도 예수님 여기 왔다고 하니까 무리가 어느새 알고 예수님 따라왔어요.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구약의 시대는 이제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맨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도했어요? 예수님 우리 선배예요.
아멘.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과 동네를 두루 다니시면서 처인구에서 수지에서 기흥에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아마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시장으로, 놀이터로, 공터로, 지하철역 앞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뭐 하려고 세우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뭐 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저 나사렛에서 온 목수가 그와 함께하는 이 어부들이 도대체 뭐라고,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병든 자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따르고는 싶은데 제가 빨리 가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뭐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누가복음 10장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겠어요? 승천을 앞두고 이제 너희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뭐하고 다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은 누가 그 전도에 앞장서서 일을 합니까? 누가 아시아에 가서 유럽에 가서 전도를 합니까? 바울이 뭐 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성경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면서 3층 천에 오르락내리락한 그 하나님의 나라 자기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펼쳐서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가르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놓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다시 언제 볼지 모르겠다. 자기 생애를 요약하는 이 한마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로마에 가서 바울이 뭐 했겠어요? 로마에 가서 바울이 뭐 했어요? 이제 나올 때도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구원하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맨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끝이에요.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도행전 28장 31절 맨 끝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왜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뭐예요? 너희도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12제자가 하였던 것처럼, 빌립 집사가 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였던 것처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정말 천국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이 천국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사함 다 받았다. 나 이제 죄 씻어졌어.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고. 천국 복음을 굉장히 축소시켰어요. 그리고 더 이상 천국 복음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천국이 다 이게 김밥집으로 넘어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무엇을 선포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누가 해요? 이제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길을 쫓아서, 제자들의 길을 쫓아서, 7 집사의 길을 쫓아서,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그래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감옥에 갇힌 속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데 2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2가지 유형이. 이사야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유형은 이사야에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요. 이사야가 뭘 받습니까? 이사야 6장에서 막 보니까 막 이 스랍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왕을 만났어요. 왕. 보좌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고 스랍들이 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외치는데 보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하나님 만나면 좋아서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데 망하게 되었다.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왜 망하게 되었다고 그랬을까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니더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왕을 배웠는데 사실 만나놓고 보니까 내가 너무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선지자라고 이름을 하면서 뭐 선지자라고 다녔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좀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비춰서 보니까 내가 너무 추잡하고 더럽고, 밤에 어스름할 때는 뭐가 묻었는지 뭐가 더러운지 잘 안 보여요. 근데 대낮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잘 보여요. 내 죄가 내가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내 부정한 것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었는데 너나 나나 부정하고 너나 나나 다 개찐 도찐, 그래도 나는 조금 더 나은 줄 알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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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내가 섰더니 너무 부정해서 너무 추잡스러워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떨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스랍 중에 하나가 그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 이사야 입에 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사죄의 은총을 맛보았습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추잡한 나의 죄가, 주홍 같은 그 붉은 죄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 이사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한 순간에 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게 이사야 모델이에요. 교회에서 전도하자 그러면은 막 신이 나가지고 이제 또 새 생명 전도 축제 해야지 와가지고 막 오는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사야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나머지는 뭐예요? 안 이사야? 이사야 말고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예.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실까요? 이사야 같은 사람 쓰실까요? 모세 같은 사람 쓰실까요? 예? 이사야 같은 사람? 아니요. 둘 다 써요. 이사야 같은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모세 같은 사람도 쓰시더라고요.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손 드신 분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손 안 드신 분도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계속 변명을 해요.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 나 다 들었다. 너희 그 괴롭히는 학대 받았다. 내가 다 봤다. 그 애굽의 압제 아래 그 신음하고는 그 백성들 이제 내가 해방시키겠다. 내가 내어보내겠다. 모세가 좋죠. 근데 모세한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을 지금.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누구이기에 무슨 말이에요? 내 꼬라지에 무슨 이런 거죠. 모세 꼬라지가 지금 어떤 꼬라지인 줄 아세요? 80세 노인. 80세 은퇴해서 느긋하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자기 양도 아니에요. 누구의 양? 장인 이드로의 양. 80이 넘도록 처가살이 하면서 벤번한 독립된 자기 양도 못 그리고 이 광야에서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푸른 풀밭 초장을 따라다니면서 양을 몰고 와서 우두커니 보고 있다가 그 모래바람 맞으면서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있다가 해지면은 양떼 끌고 가서 또 그냥 그 적당히 덮고 자다가 또 일어나서 또 옮겨가고 4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80이 된 노인. 그런 노인을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그 애굽의 철병거, 그 애굽의 엄청난 문화, 피라미드를 쌓고 그런 엄청난 문화, 그 속에서 이 백성을 내오게 한다고요? 더군다나 모세는 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과거에 40살 때는 애굽에서 도망 나오기 전에는 애굽의 모든 학식을 배웠고, 그죠? 바로의 그 공주의 양자로 자라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웠습니다. 말과 행사가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힘도 좋아서 그 자기 백성을 괴롭히던 애굽 군인을 때려 죽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몸도 좋고 아주 최고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백성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네가 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큰일 났어요. 이제 그 소리가 애굽 왕의 귀에 들어가면은 자기 잡혀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도망친 거 아닙니까? 망명자에다가. 이런 80이 된 노인이 어떻게 내가 이제 가서 내 몸 하나 건사도 못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어디 가서 전도해요? 누가 내 말 들으려고 해요?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볼품없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 용인 땅에, 이 경기도 지역에, 대한민국에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해요? 하나님 뭐라고 모세에게 답변하셨을까요? 야, 너는 그래도 네 학력을 생각해봐. 너 스펙 좀 봐. 너 그래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현장에서 경험 다 쌓지. 너만한 사람 어디 있어?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아니요.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뭐가 두려워?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보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이요? 그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잠깐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할 때 내 꼬라지 생각하지 마세요. 내 처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정도 하면 모세가 가야 되겠죠. 13절에 모세는 또 변명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까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했다면 지금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하나님은 누구신데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누가 보냈냐고 내가 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스스로 홀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하라. 아멘. 근데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15절에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세상에 어떤 것과도 내가 관계할 필요도 없고 나 혼자 스스로 완전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예요?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너희 조상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내가 너희를 이제 구원하려고 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래서 4장으로 또 이어져요. 모세가 3장에서만 그 변명하고 갔으면 3장에서 끝났을 텐데 4장 1절에 여전히 모세는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텐데요, 내 말 듣지 않을 텐데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할 텐데요. 이제 3인칭 그 사람들이 하고 또 핑계를 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다시 집으라. 집었더니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됐어요. 뭐예요? 4장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즉 그 사람들 믿지 않을 텐데요 라고 했었을 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사람들 다 믿을 수 있도록 마음 말랑말랑하게 다 내가 바꿔놨으니까 너는 가서 말만 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이 엄청난 복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다 말랑말랑하게 그냥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를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가 이 질문한 것은 모세가 안 갔으니까. 이렇게 또 변명을 합니다.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종에게 명령한 시르다. 아무리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 팔을 비틀어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막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 말은 맹인도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도 입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 말할 거 내가 못하게 하겠느냐? 좀 이제 가라. 좀 경상도 사투리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끝났어요. 모세가 빨리 갔으면 제 설교도 빨리 끝났을 텐데 모세 때문입니다.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사야도 쓰시고 모세도 쓰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4장 14절을 읽었네요.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성경 구절 잘못 적었는데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그와 함께 보낼 것이다.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동역자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일하게 하시지 않고 동역자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마지막 말씀하실 때는 5번째 모세 변명할 때는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고 좀 가. 모세가 더 버티다가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혼나고 갈래요? 아니면 그냥 가실래요? 혼나고라도 가면 다행이죠. 근데 만약에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하만이 유대인들의 원수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앙심을 품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도록 이제 음모를 꾸몄어요. 왕에게 조서를 받아서 다 죽이도록. 모르드게가 금식을 하면서 있을 때 에스더가 찾아왔습니다. 오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조용히 있지 말고 너도 뭔가를 좀 해. 에스더서 4장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실 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불러 세웠다. 네가 외치면 그들의 핏값은 내가 너에게 찾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외치지 않고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면 내가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만약 우리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받을 자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거, 하나님이 나를 이 아파트에 보내신 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서게 하신 거, 하나님이 나를 용인제일교회에 있게 하신 거, 이때를 위함인 줄, 이때미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고린도서 9장 16절에서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사방을 다니면서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나 이 정도 내가 훌륭한 일을 했어. 내가 가서 갈라디아 교회도 세우고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저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우고 막 자랑하려고 치면은 너무너무 많겠죠. 근데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가 전해야 되는
필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상 대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전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가 전해요? 내가, 우리가,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전할까?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나오면 이제 복음 어떻게 전하나?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전할까? 두 가지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아까 소명을 받을 때도 이사야냐 모세였냐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쪽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사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빼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서 쓰십니다. 아멘. 어떻게 전할까 했었을 때도 두 가지 유형만 제가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안드레 전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를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나서 또 39절에 거기 보면은 또 제자들 앞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라비여 어디 가십니까? 우리가 꼭 찾아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대로 할 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서 말하되 뭐라고 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고. 뭡니까?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행복해. 그거 전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 어떻게 할까? 아까 7가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조, 인간. 벌써 기억 다 잊어버리셨죠? 아니, 그거 다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이제 우리 처음부터 가서 전도지에다가 사형리 하듯이 7개 해가지고 그거 다 얘기하려고 하면 사람들 다 도망가고 없을 거예요. 그거 다 못해요. 안드레가 가서 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약의 효과를 보면 어때요? 누가 그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 보면 야야야, 그거 나 이거 먹으니까 너무 좋아. 바로 그거예요. 그거 약이 어떻게 만들었고 무슨 성분이 어떻게 돼 있고 다 그거 필요 없어요. 야, 내가 먹어보니까 그게 제일 좋던데. 그럼 그 사람 얼굴과 표정에서 그게 나타나면 어때요? 야, 진짜? 나도 그거 먹어볼까? 이게 전도예요. 전도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정말 내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의 경험이 있으면 쉬운데, 교회에 나오면은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이게 그냥 이게 막 힘들게, 그래도 천국엔 가야겠고, 이게 교회 안 나가면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고,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예수의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만나고 너무 좋으시죠? 좋으시면 가서 그거 전하시면 돼요. 아멘. 우리 찬양인도 팀 아까 봤는데, 제가 이제 뒤에서 뒷모습만 봐서 앞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떤 찬양 부르는 그 형제자매 보면은 예수리 왕이여 하고 막 기쁜 찬송을 하는데도 표정은 전혀 안 기뻐. 그럼 은혜가 돼야 한대요.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쁜 찬양을 할 때 막 기뻐 즐거워하며 찬양을 하며 보는 사람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무슨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가고 있는 거 보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 예수님 만났거든, 나 예수 믿어.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어떤 모양으로든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의 전도가 있습니다. 빌립도 역시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전도는 찾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하철역이나 또 길거리에서나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데, 여러분 그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친구,
친척, 가족의 권유로. 100명 중에서 목사 설교 듣고 전도 다 해서 왔다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목자의 역할이 있죠. 목자의 역할은 가르치고 파송하고 그 사역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창조, 인간, 타락, 그런 이 성경의 원리들을 다 목회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매번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렇죠? 이게 목회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고, 물론 목회자도 이제 어떤 목회자들은 전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대부분 보니까 아까 모세 같은 목회자들도 있고 이사야 같은 목회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사야 같은 목회자냐, 늦게 믿으신 분들, 막 열정이 뜨고 차고 넘쳐서 막 가서 막 앞장서서 막 가서 전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모태 신앙이신 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 모태라는 것은 못해. 나는 못해. 모태 신앙인 사람은 그 안 믿을 때의 심정을 잘 몰라요. 믿고 나서 이렇게 달라진 어떤 기쁨을 잘 몰라서 조금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목회할 때 그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주력해온 사람들은 이 목회를 안정적으로 잘 하세요.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가 다른 겁니다. 빌립은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역시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내 주변에 안 믿는 형제, 안 믿는 친구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사실 안드레하고 비슷해요. 아니요, 좀 거의 같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거나 바로 성경에서 기록된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그런데 아까 시몬은 바로 그 말을 듣고 따라오는데, 나다나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장 45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설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안 따라와요. 안 들어요. 씨알이 안 먹혀요. 그럴 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와서 봐. 와서 봐. 막 복음을 막 설명을 하고, 예수님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 했더라 저렇더라 막 증명하고 증거하고 설득하고 필요 없어요. 와서 봐. 이게 사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이 두 제자들이 따라왔을 때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병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그런 모든 것들 와서 보니까, 야 정말 그 메시아구나. 와서 보라. 우리는 뭘 보여줄까요? 용인제일교회에 와서 보라 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날 와가지고 막 안진뱅이들이 막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들 막 쫓겨나고 막 그거 보여주실래요? 우리 그거 못하는데 어떡하지? 아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면서 저가 뉘기에 저 바람도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가, 그 기적을 보여주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처음 임하였을 때 처음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나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성령 받고 이들이 전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뭐 했을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와서 봐 하는 게 그 엄청난 기적을 보여서가 아니라,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봐, 와서 우리 찬양의 자리에 같이 함께 있어봐, 우리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한번 와봐, 우리 구역 우리 목장 식구들 모이는데 한번 와서 봐. 보면은 어때요?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사랑하는 모습을 봤을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면 그만큼 극적인 효과도 있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배가 살아있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이 꼭 기적과 능력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정말 사도 초대교회처럼 못할 망정 서로 양보하고 서로 높여주며 항상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냐 그것 다투지 말고 뭐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주신 계명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내고 그러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아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와서 보라. 뭘 보여줘요?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 사랑하며 정말 진실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아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죽어서 가는 그냥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그러나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그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비춰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며 그때 각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모든 나라 사람들이 어린 양이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들이 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찬양이 그날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동영상 찬양한 곡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저 너무 좋아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과 나누고 짧게 그다음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준비했던 거 하나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제가 오늘 들으니까 처인구가 옛날에 용인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지, 기흥, 신도시가 막 개발되어지고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여기 옛날에 다 미나리밭이었어. 야, 이렇게 그냥 뻘이었어. 야, 그런데 여기 막 이렇게 아파트 들고 막 땅 가보려고 내가 진짜 그거 알았으면 여기다 땅 사두는 건데.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요. 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이 완전히 변화됐을 때, 내가 그때 여기서 막 전도하고 그랬었는데, 아멘? 내가 여기서 그때 누구 만나고, 그래, 맞아, 내가 당신 전도해갖고 나 여기 데려왔었잖아. 마치 그 순간을 돌아보면서 기뻐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아니,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미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옛 시대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또 새 시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아주 추한 발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여주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발. 근데 어떤 발인 거였더니 그 무용수 있잖아요. 무용수가 자기 남편이 사진 작가인데 아마 제 기억에 그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막 험난한 발인데 그게 너무 아름답다. 상상이 되시죠?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기로 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여러분 아름다울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퀵 서비스 하는 사람이 택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대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막 온 산을 다니면서 그 발이 부르트고 물집이 잡히고 근데 그 발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명품 신발을 신어서 내 발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내가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